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벌상의 방석에 앉은 사람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에 외국인 두 분이 왔다 가신 것 같은데 그냥 가셨나요? 못 들으셔가지고 이미수 선생님을 옆에 좀 붙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좀 설교 좀 통역을 하시려고 안타깝네요. 예. 그냥 오늘 제가 영어로 설교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럴 정도 실력은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게 좀 있었어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금 좋은 말씀을 못 드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참 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어쩔 수 없어요. 아모스서 자체가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 여기서 다른 주제를 설교하는 것은 아모스서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뭐 심판 아닌 다른 것을 설명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조금 한동안 고민하고 이제 좀 방해를 거쳐서 조금 어떻게 좀 주제 이게 설교를 어떻게 좀 바꿔볼까 그것도 좀 우리가 좀 다음 주에 한번 좀 장로님하고 상의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 먹기는 아모스서를 뭐 중간에 끝낼 수는 없고 아모스서를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으로 항상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신 다음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이제 주제 설교할 때는 회복에 관한 내용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움을 좀 덜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회복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죄스럽지만 여러분들이 듣기 부담스러운 그런 심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해야 삼계탕이 푹 삶아집니다. 저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들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게 하려고 제가 좀 오랫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우리 뭐 담임사님이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시는 거고. 자, 아모스서 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모스서 3장에는요.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이유.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알면 우리도 그런 심판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냐? 3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여러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만 아셨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요, 단순히 뭐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스라엘만 아셔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려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뜨린 북이스라엘에게 여기 마지막 절에 보듯이 빨간 글씨로 보응하리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그 이유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보응하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쓰냐면 파카드라고 그래요. 파카드.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은 방문하다, 찾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 3장 2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북이스라엘을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찾아오시느냐? 심판하십니다. 이게 바로 보응한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은요, 뭐가 연상이 되냐면 마치 법정에서 북이스라엘이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무슨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런 일은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건 하나의 예를 비유로 들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법정 사건을 예로 들어가면서 북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정, 재판장에 가면 제일 먼저 누가 있냐면 재판하는 재판장이 있죠. 그 다음에 죄를 밝혀주는 검사, 죄를 지은 피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를 밝혀주는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피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재판장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검사도 있고 피고도 있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있으면 될까요? 법정에 가면 또 누가 또 필요한지 아세요? 그렇죠. 증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죄를 밝혀줄 증인.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증인을 부릅니다. 근데 그 증인이 누구냐? 9절에 나오죠. 아스돗의 죄송합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죄송합니다. 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예, 이제 이 법정, 가상의 법정이죠. 법정으로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냐면 아스돗 사람, 그 다음에 애굽 나라를 불러. 애굽 나라 사람들을. 아스돗과 애굽 나라. 그런데 이 아스돗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이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5개 부족 중에 한 국가인데 이 블레셋과 애굽을 불러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애굽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들이잖아요.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했던 나쁜 나라예요. 또 블레셋은 막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추수한 물건들을 다 뺏어간, 착취해간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그렇게 남의 나라로부터 빼앗은 재물을 가지고 뭐에다 썼냐면 커다란 우상 신상을 만드는 데 썼어요. 그리고 궁궐을 화려하게 장식해 놓고 그곳에서 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향락을 즐겼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아니 이왕 증인을 부르려면 좀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을 불러야지 왜 남의 나라 물건을 착취하고 빼앗고 온갖 죄를 지었던 두 나라 사람을 불렀을까? 이게 이런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잘 알아요. 그죠? 죄 안 져본 사람은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나라가 죄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그 자신들이 저질러왔던 행동을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높은 산 위에다가 올라가게 해서 밑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아주 자세히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 증인으로 세워진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이 높은 산에서 사마리아 성을 바라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죄악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았던 나라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가 지은 죄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그냥 그 안에는요, 착취와 억압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신음과 한탄과 한숨소리가 산 꼭대기까지 들려온 거예요. 자, 이것을 본 애국과 아스돗 사람들이 만약에 법정에서 정말로 증언을 했다면 뭐라고 증언했겠습니까? 아이고, 북이스라엘의 죄가 만만치 않네요. 북이스라엘은 죄가 없는 민족이 아닙니다. 저들은 죄를 너무나 많이 진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증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사마리아 성에 왜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고 폭력과 부정부패가 가득했을까요? 남의 나라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가득했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바른 일을 행할 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른 일이,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어떤 일이구나 이걸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른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요, 바른 일을 하는 거를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몰랐다는 말은요, 바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게 종교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는 그런 바른 일을 행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였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른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처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일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알면서도 거부했더라는 거예요.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탐욕에 가득 차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심판으로 몰고 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사업생활에서도요, 바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른 일을 행하기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운 민족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란 그런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일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른 일이 무슨 일인지 알면서도 왜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을까요? 이거죠. 바른 일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바른 일만 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일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바른 일만 해서는 내가 세상을 즐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만 하고 선한 일만 해서는 내가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즐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일이 무슨 일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들이 바른 일이 어떤 건지 몰랐다면 이렇게 심판받지 않았을 거예요. 알면서도 거부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른 일, 착한 일, 선한 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유나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눈 감아버리잖아요. 외면하잖아요, 바른 일을. 왜요? 내 욕망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좀 더 세상 것들을 누리고 갖고 내가 세상에서 즐기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고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야.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기다리는 건 북이스라엘처럼 보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면서 바른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과 불법과 타락을 하고 남들을 속이고 남들 걸 갈취해서라도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우리가 바른 일을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바른 일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건데 오히려 착취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군요. 뭐 북이스라엘 사람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것을 좀 더 누리고 살고 세상 것을 좀 더 가지고 살고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언약을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또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큰 교단의 총회장이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왜 어떤 성도님하고 어디에 갔다 온 것이 들켜져가지고 지금 파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일을 몰라요, 목사가? 알면서도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눈 감은 거잖아요. 말씀을 눈 감은 거잖아요. 눈 감지 마세요. 말씀에 눈이 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세요. 바로 보셔야 돼요. 그러고서도 뭐라 그럽니까? 상담하러 왔대요. 개인 면담. 할 말 없습니다. 왜요? 제가 눈으로 본 거 아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어느 나라를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아스돗과 애굽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를 세우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택한 민족으로 살지 못하자 증인을 누구로 불렀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신지 아세요? 예, 세상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교회를 고발하고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를 비난하라고 세상 사람들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책망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치부하는지 아세요? 아이,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비방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외면하면요, 우리 절대 죄악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그들이 비방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는 그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갖다가 핍박하는 거라고 그렇게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절대 발전 없어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고발하고 있는지,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합니까? 왜 고발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보세요. 눈앞에 보세요. 지금 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이 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면 왜 세상이 비난하고 책망하겠습니까?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니까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책망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썩은 냄새가 나니까 친구들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바른 일을 행하는데 왜 친구가 안 됩니까? 바른 일을 하는데 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합니까? 자꾸 남 탓, 세상 탓으로 보지 말고 자신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바른 일 행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심판받는지 아세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냐? 이방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한순간에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궁궐을 약탈하다. 궁궐에 누가 사나요? 평민은 안 살아요. 그죠? 지도자들이 살아요. 지도자들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도자.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경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먼저 심판하세요?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다. 왜요? 지도자들은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더 높은 신앙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심판하고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침략해오자 그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정말 피와 땀을 착취해서 화려해 지은 궁궐은 한순간에 폐허가 될 겁니다. 그들이 부정으로 얻은 그런 부와 재물과 명예도 한순간에 이방 나라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아모스 선지자는 12절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예, 두 가지를 비유가 들어요. 무서운 비유입니다. 자, 목자가 이제 양을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달려와서 양을 한 마디를 덥석 물었어요. 보고 목자가 깜짝 놀라가서 그냥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워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구해냈는데 뭐만 구해냈냐면 양의 두 다리하고 찢어진 귀 한 조각. 양 두 다리하고 찢어진 귀 한 조각이 양입니까? 더 이상 양의 구실이 안 나는 거죠? 철저하게 소멸되겠다. 왜요? 바른 일을 행하죠. 또 하나 예를 들어요. 침대가 있어요. 침대 생활 하시잖아요. 침대에 다 부셔주고 모서리하고 머리 모서리하고 다리 하나만 남았어요. 그게 침대입니까?
침대가 아니죠. 침대의 수명을 다한 거예요. 바른 일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북이스라엘은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양 두 다리하고 귀 한쪽만 남고 침상 머리와 다리 한쪽만 남은 그런 수명 다한 꼴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만 중요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어떤 분은 사회생활에서 그것이 내 친구를 만나던 헬스클럽을 다니던 뭐 어떤 모임을 가든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바른 일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축해서 세상을 즐기려 한다든지 또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남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든지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라도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요, 하나님은 침상 머리 하나 남은 것, 양의 두 다리 남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하나도 없도록 철저하게 빼앗아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런 궁궐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장소도 심판하시겠다고.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예, 베델 제단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즉 성소와 성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델에 뭐가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곳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우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 금송아지 하나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십시오,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 금송아지한테 예배하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가 있었던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의 소굴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이제 그 베델을 심판하실 텐데, 그 베델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베델 제단에 와요. 와가지고 제단의 뿔을 잡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그러고 외쳤던 곳이 이 베델 제단이에요.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이 가득했던 곳이 베델 제단이에요. 한술 더 뜨는 것은 베델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왕궁의 지도자들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을 묵인하고 그들 이를 격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정치 지도자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뭐 어느 당 좋습니다, 뭐 어느 당 싫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베델이 베델 제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쩌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의 불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죠. 제단의 불을 꺾으셨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베델 제단은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건 나는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북이스라엘의 궁궐과 베델 제단, 나라를 중심하고 있는 두 곳이죠. 사회적인 궁궐, 종교적인 베델 제단, 그곳을 다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파괴시키겠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베델 제단뿐일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예수님이 이제 예배석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배석 교회야, 너희 첫사랑을 잊어버려.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사랑,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운 감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너희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없애겠다는 거예요. 교회 없애겠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잃어버리면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석 교회 이 세상에 자취도 없게 파멸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무슨 교회냐면서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뭐하고 똑같이 보냐면, 야, 너네 베델 제단에서 금송아지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 우상 섬기는 거하고 다를 것이 뭐야? 그러면 내가 니네 교회 없애겠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시간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 예배, 그런 예배는 드리는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그잖아.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왜 하나님이 없애신대요.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른 일을 행하지 못하고, 교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목사라, 또 성도들이 일어나서 안 될 일 일어나. 하나님이 헌금하신 그 귀한 예물을 이상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또 제대로 보는 사람 없다고 때로는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없애시겠다는 게 사실이에요. 보세요. 웬만한 교회 커다란 스캔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요. 옮게 돼요. 거의 교회가 명맥은 되어 있지만 교회가 더 이상 부실은 안 하고요. 그런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도 없어요. 이게 뭐 건물을 부셔버리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도록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맞죠. 바른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겠냐 그러면 직접 찾아오시겠다. 남들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에이, 나는 아니겠지. 우리가 이런 무사한이란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 개개인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바른 일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악한 일로 가득 차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찾아오시겠죠. 이제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그만두자 이제. 난 내가 드리는 예배 받지 않고 니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나는 받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 이태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나에게서 바른 일이 있었는가? 내가 바른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기껏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내가 남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직장에서 남들에게 못할 짓은 아닌가? 사업장에서 손님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건 아닌가? 내 동료들에게 못할 것은 아닌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내 남편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본다는 게 바로 뭡니까? 회개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한 시간 앉았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심을 소망하면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손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예배로 또 참된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남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나누는 그런 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태원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착한 종들아. 잘했다. 이태원 교회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